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경을 알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가면 시카고 밑에 지하 전체가 도서관이랍니다. 도서관 투어만 해도 일주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책이 이렇게 세워서 3마일, 그러니까 4kg가 넘게 한 5kg 정도 되도록 책이 1년에 들어온대요. 책을 이렇게 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보통 1년에 3마일이 들어온대요. 3마일이면 1.6을 곱하면 되거든요. 거의 한 5kg 정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은요 다 이렇게 사장돼 버립니다. 아무리 문학책이라도요 4년 5년 지나면요 논문 쓸 때 특별히 박사 논문 쓸 때 5년 전 거를 쓰면요 그 책을 빼버리라고 그래요. 교수가 이 책 나온 지 언제냐, 얘 근래 걸 써라, 5년 안짝의 걸 써라 그래요. 특별한 경우는 10년 안짝까지 봐줍니다만 보편적으로 5년 안짝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250권의 책을 가지고 쓰는 것이 박사 논문입니다. 오류가 없는 참 진리만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책은 5년에서 10년이면 폐기되지만요, 특히 과학책들은요 1년만 딱 지나면 폐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지식이 나오니까. 특별히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나왔다 그러면 1년만 지나면 그것은 노트북, 핸드폰, 이거는 옛날 지식이에요. 완전 옛날 지식이에요. 폐기시켜버립니다. 뒤떨어진 지식이요, 이거는 시대의 발맞춤에 어긋나는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요 변치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람도 그 말씀 읽고 감동하고 지금도 감동하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읽으면 감동하고 그 말씀 따라 생명을 얻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독도, 성경을 읽을 때 속독도 참 중요하지만 천천히 정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독하셨다면 1년에 나머지는 정독해 보세요. 천천한 속도로. 그럼 참 자기 영혼에 참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자존심이 경전 중에 자존심이 뭐냐면 창세기거든요. 오늘 창세기를 살펴볼 텐데 기독교의 우월성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창세기가 없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거기와 거기 구별되지 않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레위기가 중요한 책이 아니라 중심되는 책입니다. 모세오경 속에 중심은 뭐냐? 그럼 레위기를 가지고 더듬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가 중요한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붕 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홍해를 가르지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그도 밥 먹었고요, 신우회라고 생로병사에 있었고요, 사랑도 하고요, 미워도 하고요, 분노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우리와 똑같은 지적이 찐선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라는 것을 우리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내뱉었는데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거하여 주옵소서. 이거 저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 안 와. 하나님이 그 말에 거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붕붕 떠 있는 그런 희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신호애락 생로병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 이야, 이 사람은 나기도 전서부터 애초부터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고난도 너무나 달게, 고난도 아주 맛있게, 고난도 아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인, 그렇게 창조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도 때리면 아프고요,
그도 배고프고요. 그도 두렵고요. 사도 바울이 그 두렵고 떨었고 뭐 고난과 고통이 펌 40에 한 대에 가만매를 몇 번 맞고 돌로 패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살아서 가고 태장으로 맞고 아주 파손하는 배에 형제의 강도에 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한 생로병사 신호애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과 나와의 차이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 순종 안 하려고 해. 내 일에 바빠. 우리 창조를 보세요.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진 펑 터지더니 막 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가지고 있더니 노홍수 때 모든 민족들이 다 없어져. 막 화산도 터지는 것 같고 지금 뭐 별의별 사건들, 홍수 사건들 막 홍해를 건너더니 막 수백만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물을 먹이고 양들, 염소들, 소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메마른 광야에서 그 헤매는 그런 모습들 울고 불고 웃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슬퍼하고 막 성경은 이 액티비티가 강해요. 막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다고요. 어마어마 사람 사는 그 신호애락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막연한 추상적인 그 어떤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막연한 그것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대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보고 그냥 평생 안 볼 거라면 뭐 집어쳐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읽을 사람이라면요 정독하세요. 막 빨리 싸게 뭐 어떤 선교사가 그러대요. 내 평생 소원은 성경을 만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속도 5배속 가서 만독하는 거, 뭐 5배속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5배속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요. 2배속으로 읽어도 막 정신이 없는데 막 대충 막 그냥 대충 장수나 읽어 나가고 목사가 읽으랬으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는 장수나 채우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건 청산해버리고요. 한 번 더 권면할게요, 여러분들. 무작정 눈으로만 성경 읽지 말고 한번 깊이 상고해 보세요, 말씀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이 책을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세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뭐 성경 읽는 사람보단 더디게 보이지만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왜 기록했는가를 그거부터 시작해서 나가면요 시간이 아주 성경이 깊이까지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성경을 봐야 되고 이 의도가 하나님께서 쓴 의도가 무엇인지 이 계획이 무엇인지 흥미진진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려고 할 때 막 이렇게 할 때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새 만화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소설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을 밤을 새가면서 100여 권에 되는 소설책 막 그 전체를 다 빌려다가 쪼르륵 앉아서 씁니다. 1번 읽은 사람이 2번한테 넘겨주고 읽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 흥미진진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막 엉덩이가 흔들리고 막 그런 것을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들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는가 보려면 저자를 봐야 되고요. 언제 썼냐 보면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 썼냐면 지리로도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을 썼는지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문화와 관습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도 투자해야 되지만 그 배경에 대한 책자들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왜 언제 어디서 왜 기록됐는지를 우리는 그거를 신경없이 그런 거 보지 아니하고 앞뒤 잘라놓고 그런 거 잘라버리고 뭐만 보냐면 요절이라는 것만 가져요. 그 말씀만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만 붙들어서 뭐냐면 삶에 적용만 해요.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과잉 해석, 확대 해석, 잘못된 적용 때문에 성경이 이상하게 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해석은요, 일단 기록된 그때그때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하고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테마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홍수심판, 그 다음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민족이 흩어짐. 이 네 가지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독일학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뭐냐면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인정치 않습니다. 이건 신화요, 설화요, 가설이요,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적에, 이 창세기 읽을 적에 그 부분들이 선명하게 내게 정립이 되어져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부는 뭐냐면 12장서부터,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인데요. 시브리 족장사입니다. 시브리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아브라함을 보면 롯을 봐야 되고요. 항상 아브라함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옆에는 롯이 있었고요. 이삭 옆에는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야곱 옆에는 에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칭하면서 봐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족장 그 이야기가 창세기가 한 50장뿐이 안 되는데요. 한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요, 위대한 진리와 교훈과 우리가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창세기가 없고 창세기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집에서도 제가 제자 목사님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학교 보내니? 그랬더니 아니요, 집에서 홈스쿨링 해요. 왜냐면 그 사모님이 미국 선생님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애가 셋인데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집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요. 집에서 모든 홈스쿨링을 해요. 왜냐면 미국이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아주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그 미션 스쿨이 생겨났고, 미션 스쿨에서도 요즘에 이상하게 타락된 미션 스쿨도 많아서 선생들이 뭐 호모 목사,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들이 와가지고 뭐 가르치기도 해요.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아예 홈스쿨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홈스쿨링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쉐어하는 그룹, 그런 그룹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지금 창세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이 구미,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등한시했어요. 특별히 그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이걸 확 이상하게 풀어버려가지고 아주 곤두박질 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 나라에서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적 국가에서 무신론이 나온 거 아세요? 신없다. 유물론,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기독교와 원수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적 나라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잘못 가르치냐? 창조론을, 창세기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서방 신학자들은요, 창세기 역사를 사실로 인정하면 바보, 병신, 꼴통 취급받습니다. 왕따 정도가 아닙니다. 학생이 그 제자로 들어가면 졸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논문에다 뭐라 쓰는지 아세요? 교수가 원하는 대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박사 논문 표지 앞에 본 논문은 본인의 신앙과 다름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왜 졸업하려고. 박사학위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 하려고요. 창세기를 신화, 설화, 가설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기독교의 바른 과학,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창조의 그 메시지가 과학이라는 초등학문 앞에 학문의 여왕의 자리, 최고의 자리를 내줘 버렸어요. 창세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 참 능력이고 이정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독교인 아니죠. 기독교 아니죠. 근데 지금 기독교에 탈을 쓰고 많은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심판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주시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창조가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던 창조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핸드폰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었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실험하다가 몇 분 동안 떴어요. 몇 초인가 얼마 동안 떠 있다 그 다음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죽었거든요. 최초의 비행기가 그거거든요. 누군가가 비행기 만든 거예요. 하늘과 우주를 만들고 만물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보 747 비행기가 몇 톤인 줄 아세요? 찾아보니까 179톤이에요. 179톤이 뜨는 거예요. 1톤도 뜨기 힘들어 죽겠는데 179톤이 뜨는 겁니다. 최대 중량을 얼마까지 실 수 있냐면 397톤을 실 수 있대요. 그것이 가득 때려 싣고 태평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누가 만들어온 거지 그것이 우연히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진화론을 들여다보면요, 중간 계열이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와 사람 중간도 없고요, 물고기하고 동물 중간도 없고요, 물고기와 새 중간도 없고요, 개구리와 새가 되는 그런 중간 터미널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 매체가 하나의 신화거든요. 가설이거든요. 핸드폰 누가 만든 걸로 알고 있지 우연하게 생겼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동차, 집 누군가가 만드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 그 사람이 꼴통이라는 거죠.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부품들 뭐 어쩌고 또 놔뒀더니 얼마 지나니까 컴퓨터가 되더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천하 만물 하늘과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신화들, 가설들, 잡다한 종교들, 사이비들,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학설들, 신념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집어넣는 잡념이요, 진화론입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크게 지금 갖고 쓰고 있어요. 창조에서 걸려 넘어지는 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진화론이거든요. 전적으로 진화론은 누구를 배격하느냐면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배격합니다.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돌뿌리 치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창조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뭐냐면
대적하는 진화론이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지나면서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대학교쯤 되면 믿는 사람들 자녀들 외에는요,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천하만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배워보니까 천지만물을 지어나오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 학문을 더 권위를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려서는 몰라서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게 배워보니까 이게 창조가 아니라 이거 진화구나. 이거 아베버서부터 나온 거구나. 그렇게 해서 될 대로 되라.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잡혀서 될 대로 되라. 너의 조상은 원숭이야. 네안데르탈인이야. 크로마뇽인이야. 라고 하면서 원숭이의 후손임을 말해서 만화 영화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타잔 영화는 배경이 진화론이거든요. 네 조상은 원숭이야. 이거거든요. 이게 하면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도 신뢰를 안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냥 몰라서 그냥저냥 교회에 다녔지만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고 창조가 진실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정상인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학교에 와서 질문하는 학생도 없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교사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교회 학교에서 이 문제를 그냥 사소한 문제로 취급해 버려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기도해서 아주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양육해 놓은 그 영혼들을 다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요, 19세기 이전까지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동설도 인정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기독교에는 태양은 우리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지동설이 그 말이 그건데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됐습니다. 근데 19세기 이후에 19세기 말에 등장한 이 진화론 때문에 가설이거든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무슨 어디 중국 어디서 발견된 시조새 화석, 그 가짜인 거 발견된 거 아세요? 근데 한 줄도 가짜라고 신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딱 한 줄 나왔어요. 아주 눈으로 돋보기로 봐야 되는 조그만 글씨로 이것이 가짜다, 이렇게 딱 한 줄 나왔어요. 아주 요만큼. 맨 처음에 이것이 발견됐을 때 신문에 방송에 대문짝 나게만 나더니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돋보기로 봐야 될 만큼 하는 조그만 글씨로 허구인 것이 가짜인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그 진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크로마뇽인가요? 그거는요 100% 가짜입니다. 원숭이 뼈. 근데도요 그 뼈가 없어졌어요. 요즘에 DNA 검사하면요 이게 원숭이 뼈인지 다 알거든요. 아주 그냥 별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발견된 장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이 잘라졌어요. 반이 잘라졌는데 반은 100m 바깥에서 있고 이 반은 100m 뒤쪽에 있는데 지하 50m 아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고. 반 잘라진 사람이 지하 50m에서 숨겨져 있다가 그것이 기어와가지고 100m를 기어와가지고 거기서 죽었다, 이런 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뼈를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과학이거든요. 요즘에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학교 교육이라는 거대한 교육들이 공교육이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가짜인데 진화론은 100% 허구거든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진화론 주장하면요,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다구를 다 감추는 거예요. 그 뼈다구 조금만 긁어가지고요, 해보면 이게 원숭이 뼈인지 사람 뼈인지 나오거든요. 다 없어졌대요.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분자 생물학이 발달된 21세기에 와서는요,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황우석 박사 사건 아세요? 사기친 거? 99% 가짜인데, 99.9%가 가짜인데 0.1% 허구를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되는 거다, 학문이라고 해가지고요, 허구의 세계를 갖다 실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이야 경악할 일인데요, 그들은요 0.01%의 가능성, 그것만 가지고도요 사실처럼 발표해버리는 것이 학자들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해도 학문적인 업적이나 그렇게 조작하는 것이 과학계의 능숙한 일들입니다. 세상은요, 학문과 학설과 과학과 의학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오늘과 내일이 또 틀립니다. 과학은 언제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오류가 있다. 오류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근데 그들의 가설은 이렇게 있다를 정해놓고 모든 것을 다 짜맞추는 것이 과학이기도 합니다. 성경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학문의 표준이 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성경입니다. 오류가 없는 참진리, 예수의 말씀뿐이 없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깊이 들여다보세요.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유대의 배경을 모르면, 문화를 모르면,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모르면 그 배경에 대한 책자들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2, 3만 원 가요. 많이 가요. 아주 비싸야 2, 3만 원 갑니다. 그런 거 구하셔서 바라보세요.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참 진리인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일진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